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첫 번째로 시험했죠. 그것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모두가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시므온이 죽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돌아오려면 베냐민을 편애하는 아버지를 설득해야 되는데 이 일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형들이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형들이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있었던 모든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야곱은 굉장히 슬퍼하고 또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일평생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살아오다가 왜 하필 애굽의 총리 앞에서 자신의 집안의 이야기를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했는지 야곱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 또 사고가 생길지 모른다. 나는 그것이 두렵다. 베냐민은 절대로 데려가지 못한다. 이게 야곱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을 하죠. 루벤이 설득을 하고 또 유다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들들의 설득에 야곱이 결단을 하죠. 내가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이 편애의 문제를 극복하는 장면을 그가 보여주게 되죠. 형제들이 기쁜 마음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 요셉과 함께 즐기는 만찬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요셉이 사라진 이후에 야곱의 집안의 형제들의 순서는 의미가 없었죠. 왜냐하면 베냐민이 가장 중요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그 나이의 순서대로
앉히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베냐민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지만 형제들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기뻐하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장면이 어제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을 두 번째로 시험하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첫 번째 시험에서 형들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요셉이 확인하고 싶어 했죠. 내가 말하는 대로 해서 너희는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 너희가 진실되다는 것을 알려라. 그들은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본문에 요셉이 베풀었던 큰 은혜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큰 은혜 뒤에 오늘 요셉이 형들을 다시 시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큰 은혜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다는 거죠. 큰 은혜 뒤에 나오는 시험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2장 1절의 가장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집안의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마엘이 그의 동생이었던 이삭을 핍박하게 되죠.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안에 큰 소동이 생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사라와 하갈 사이에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미 한번 하갈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서는 다시 내보내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가 책임질 터이니 너는 그를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사라도 그리고 하갈도 또 이스마엘도 아무 문제 없게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의 집안에 뭐 찾아오냐면 평안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고 집안의 문제였던 어려움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러 찾아오시는 것이죠. 큰 시험 뒤에 찾아오는 시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진실되다는 걸 요셉에게 밝혔지만 요셉이 확인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그 형들의 진실된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인가 이것을 요셉이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 이후에 두 번째 시험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사건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위기였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 찾아오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형들에게 찾아오는 시험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자신들의 진실함을 밝히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베냐민.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형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통해서 요셉이 이 형들을 시험하는 사건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므로 큰 은혜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뒤에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올 수 있냐면,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그때 찾아오는 시험 때문에 위기에 빠진다든가 시험에 빠진다든가 넘어질 일이 없겠죠. 결국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큰 은혜 뒤에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았던 까닭,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서 당당히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었던 까닭을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은혜 뒤에 찾아오는 시험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은혜 뒤에 찾아오는 시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하루를 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시험을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형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형들의 반응은 7절의 첫 번째로 나오는데,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서 어떻게 내가 베푼 선에 대해서 이렇게 악으로 갚느냐, 어떻게 은잔을 훔쳐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형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설명을 하죠. 우리는 이전에 우리 자루에 있었던 돈들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 돌려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곡식을 사기 위해 필요한 재정도 따로 갖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당신에게 말하며 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금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속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생각을 해보면 형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창세기 앞부분이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34장부터 쭉 등장하는 형들의 모습은 뭐였냐면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에 모자라서 세겜 사람들의 모든 것을 노략질 하잖아요. 그들은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의 잘못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아버지에게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형들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도적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남을 속이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형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그 곡식 자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돌아가는 자리에서 그것을 충분히 돌아보고 점검하고 돌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요셉에게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요셉 앞에서, 즉 애굽의 총리 앞에서는 자신들은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아니다라며 자신의 모습을 거짓으로 착각하며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나온 것처럼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에 대해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섣불리 함부로 약속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되죠. 이 본문의 형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거꾸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의 형들이 보여준 모습은 따라야 할 모범이 아니라 피해야 할 모습인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전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게 생긴 문제 앞에서 왜 이 문제가 내게 생겼는가를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을 늘 돌아봐야 착각하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착각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함부로 약속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형들은 이 말 한마디로 자신들에게 생긴 이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다음 본문에 보면 허망에 끌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형들의 문제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가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는 자가 되고 자신에 대해 착각하는 자가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말하고 속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그들의 인생의 함정이 되었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형들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 즉 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착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함부로 속단하여 말하지 않는 신중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 청지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일이 우리가 결코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이 발견된다면 그는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속단하면서 이야기했죠. 그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요셉의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견되면 그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돌아갈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사람만 남게 될 것이고 문제가 없다면 나머지는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고 결론이 납니다. 11절, 12절, 13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나이 많은 자부터, 즉 연령의 순서대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첫 번째 루벤의 자루부터 조사를 했겠죠. 그리고 아무 이상이 없고 또 시므온의 자루도 아무 이상이 없고 레위의 자루도 아무 이상이 없고 유다의 자루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그렇게 10명의 형들의
자루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거 봐라. 왜 우리 말을 신뢰하지 않는가? 그들은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죠. 그러자 형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청지기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람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도 좋다. 그러면 베냐민의 자루에서만 발견되었잖아요. 형들은 아연질석하는 순간이 되었겠죠. 근데 이 순간에 형들이 너무나 잘한 것이 있어요. 형들이 정말 변해가고 있구나 라고 확신을 가질 만한 일이 오늘 본문에 생깁니다. 그것은 베냐민만 다시 요셉에 있는 성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형들 모두가 함께 돌아가는 거였죠. 즉 베냐민을 버리고 가지 않고요. 베냐민과 함께 갑니다. 이것은 22년 전의 형들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입니다. 22년 전에는 한 사람 버리고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모두가 협력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시험에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형들의 모습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바랬던 모습이기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야곱 집안의 아들들에게 바라고 원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 이것이죠. 위기는 나만 모면하고 벗어나면 되는 것이 아니다. 큰 은혜 뒤에 찾아오는 시험이 우리에게 위기가 될 때 그 위기에서 나만 벗어나고 그 위기에서 나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요셉의 의도는 간단했어요.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싶었죠. 왜냐하면 22년 전에 형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큰 은혜 뒤에 찾아오는 시험이 우리에게 위기가 될 때 그때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위기를 함께 직면하고 함께 극복하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돌아가면 그만이잖아요. 베냐민 놔두고 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들은 오히려 위기 속에 빠진 베냐민을 끌어안고 함께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죠. 요셉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결국 이 선택을 통해서 모두에게 선을 베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결과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모두가 다 살게 되는 결과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적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위기를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나만 위기 속에 있지 않으면 돼. 나만 모면하면 돼. 나만 벗어나면 돼. 라는 생각을 버리고 함께 그 위기에 맞서고 함께 그 위기에 직면하고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선택을 하는 자에게 함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다. 그 시험을 우리 믿음의 위기가 아닌 믿음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큰 은혜 뒤에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시험을 정정당당하게 받아들이고 맞서는 것이다. 두 번째 함께 나눴던 것, 늘 자신을 돌아보는 인생이 되어야 착각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고 함부로 속단해서 말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 신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 나눈 메시지였고요. 세 번째 메시지, 위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 나만 모면하고 나만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위기에 맞서고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택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